우리 자분들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한다면 이번 한 주도 넉넉한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때로 그 사랑 때문에 울고 또 웃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은데요. 어저께 우리 토요일 기납적 성경 공부도 은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강윤전 전사님이 탁월하게 강의하시면서 한 영화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 영화에서 이런 대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제가 용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기도들을 응답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절 한 절 읽는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특별히 이번 주 제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한 문장, 제가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라는 대목에서 잠시 멈추어 서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을 받기도 원하지만 사랑을 주기도 원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랑은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랑이 왜 어려울까요? 사랑이 쉽지 않은 이유는요,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면 나 혼자 열심히 하고 나 혼자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쉽지 않은 사랑을 원하고 때때로 그 사랑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아픔도 경험하면서도 왜 우리는 그 사랑을 갈망하는 것일까요? 묵상과 기도라는 책에서 김경훈 교수님은 수십 년간 심리치료와 영성 지도를 하였던 메이라는 분의 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열망은 사랑의 원천에 가까이 가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 사랑의 원천에 대한 열망은 결국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심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아니든 사랑에 대한 욕구는 영혼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을 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에 대한 씨앗을 심어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요, 무엇을 갈망하게 된다고요? 사랑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복 목사님은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그 뿌리에서 두 가지 감정에 다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행복, 만족, 평안, 그리고 기쁨 같은 긍정적 감정들을 깊이 파헤쳐 들어가 보면 그 긍정적 감정과 닿아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분노, 증오, 근심, 가책 같은 부정적 감정의 뿌리들을 깊이 파헤쳐서 들어가 보면 그 모든 감정의 뿌리에는 무엇이 다 있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사랑 혹은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느낄 때에는 무엇이 떠나갑니까?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사로잡습니까? 두려움이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일서 4장 18절도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두려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열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씨앗을 하나님이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요? 사랑임을 우리 인간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모순적으로 들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상처도 받고 상처도 준다는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랑을 어떻게 배워야 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주변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상처를 준 사람은 여러분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들로부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랑으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모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교회에 와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누구 때문에 떠납니까?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그 인간 때문에. 제가 꼭 그 얘기합니다. 그 인간 피해서 다른 교회 가시면 저 인간을 만납니다. 어디든지 있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사랑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을 열망하지만 그 사랑으로 아픔을 경험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서로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가장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또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며 마음과 심령 가운데 깊은 상처를 만져주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사랑, 진짜 사랑, 진한 사랑만이, 그 찐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갈망하고 있는 두려움을 떠나보내게 하는 그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거짓 사랑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찐 사랑.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여러분 그 진짜 사랑만이 우리의 내면에 무엇을 떠나가게 합니까?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고 여러분 그 진짜 사랑만이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요한 1서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교회를 공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과 영을 분리시키면서 마치 어떤 탁월한 무언가를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진리이고 그 진리가 우리의 모든 것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들 안에 하나의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이 진리이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그 세상의 거짓된 영지주의의 가르침 속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바라고 내 딴에는 정말 사랑이라고 말했던 그런 가짜 사랑 말고 성경이 말하는 그 진짜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와 상처의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게 하고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함과 동시에 이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 사랑, 모조품적인 사랑과 가짜 사랑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그 진짜 사랑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진짜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진짜 사랑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떠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진짜 사랑만이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진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한 것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알 수 없습니까?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7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으로 우리가 무슨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무엇했다고요? 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서 낳고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압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모르면 뭐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고 왜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더 그 진리 위에 세워지는 교회, 진리 안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사랑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졌는지 진리 안에 있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 진짜 사랑으로 서로 무엇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사랑을 알길 원하십니까? 진짜 사랑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진리 안에서, 진리 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그 진짜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셨고 우리가 진행하길 원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8절과 9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10절.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진정한 사랑의 모범으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형벌 가운데 불화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요,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런 생각이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죽으셨어?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꼭 우리는 그래요. 나만 사랑하셔? 아니, 다른 사람도 다 사랑하시는데 뭐, 여러분 이것은요, 그 사랑을 경험한 걸까요? 아직 경험하지 않은 걸까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김영복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자신이 그 사랑의 유일한 대상임을 깨닫게 만든대요. 잘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사랑은요,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자신이 그 사랑의 유일한 대상임을 뭐 하게 된다고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4남매가 있습니다. 8월이 되면 어머님과 아버님의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 모든 가족들은 또 아버님과 어머님의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지금도 저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역자가 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은요, 우리 부모님이 내 형제를 다 사랑하셨을까요? 저만 사랑하셨을까요?
그냥 저를 끌고 가는 사랑은요, 우리 아빠 엄마가 우리 모두 사랑하셔서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아빠 엄마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랑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스스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누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자녀를 차별하겠습니까? 자녀들 똑같이 사랑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그 사랑이 누구만을 위한 사랑이라고요? 나만을 위한 사랑이라고 느끼고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랑에 내 삶이 바뀌고 그 사랑에 부모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여서 오늘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사랑을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는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맞던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오래 살아서 좋겠구나. 여러분, 오래 산 만큼은요 고생도 많이 했고 예수님 때문에 모진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요한계시록 쓸 때 밤모섬에 갇혀 있었거든요. 어쩌면 요한에게 있어서는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빨리 불러가는 게.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더 낫다? 하나님께 가는 게 더 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도 요한 사도가 썼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요한 사도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여러분, 표절 요한복음은요 누가 썼다고요? 요한 사도가 썼는데 요한 사도가 자기를 소개할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뭐 하시는 제자?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요한이 쓴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쓰면서 누가 사랑하시는?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12제자를 다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만 사랑하셨습니까? 12제자뿐만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누가 사랑하시는? 저는요 이거를 읽을 때마다 주님, 이 사랑 제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다른 사람도 다 사랑하시는데 이것은요 그 사랑을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데 나만 주셨나? 여기도 주셨는데 은혜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더 심각한 분들은 나만 주셨나? 저기는 더 많이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 사랑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랑은 누구만을 위한 사랑임을요? 나만을 위한 사랑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세 번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을 통해 진짜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2절.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게 됩니까? 서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짜 사랑, 이것을 정말로 우리 안에 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주제는요 신약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구약 시대에도 있었을까요?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신약에 와서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주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사랑을요 새 언약으로 다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내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다시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새 계명의 주제도 무엇입니까? 사랑이고요. 옛 계명의 주제도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근데 옛 계명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새 계명으로 다시 그 사랑을 무엇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완성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가 바뀌었냐면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랑에서는 사랑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합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새 계명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 사랑은요,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주어에 내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사랑의 한계는 내가 당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벗어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와 함께 할 때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찐 사랑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누가 될 때요? 하나님이 될 때요. 그 찐 사랑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누구 안에 들어가게 될 때요?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 사랑을 매일 만나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랑이 누구만을 위한 사랑으로요? 나만을 위한 사랑으로 느껴지게 될 때, 여러분 그 경험을 꼭 하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정말로 경험되어지는 마지막 완성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사랑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으로 풀어낼 때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무엇된다고요?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누구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난 그 사랑을 갖고 서로 사랑으로 나아가 여러분 자신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그 진짜 사랑이 점점 채워지게 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교회가 변화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한마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인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과거의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말씀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진리 위에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만남과 동시에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우는 길은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함과 동시에 서로 무엇하는 것입니까? 사랑함으로 그 찐 사랑을 깊이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